목사님이 안 계셔도 인사는 계속돼야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저는 매일만 외칠 테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외치시면 돼요. 제가 매일이라고 되게 부끄럽지만 큰 소리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에 만배는 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매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내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각자 다른 시간표 속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나왔었고 또 앞으로 또 만나게 될 사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이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피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징글징글하게 생각이 나서 약간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저주땡 할 정도로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저도 수많은 만남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했었고 살아왔었는데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많이 만났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많이 만났었고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만남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으로 바꿔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신자와 신자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불신자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노력해야 돼요. 신자는 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 절대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이 만드는 행위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참 선지자로.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지옥이에요. 명예가 많으면 명예가 지옥이에요. 돈이 없어도 지옥이고 명예가 없어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믿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만남 여러분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잖아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될 만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이건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근데 문제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방법을 따라가고 환경을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면 누구와 관계를 맺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당대 의인이라고 칭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는 방법이 뭐였냐? 말씀이었어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네 가족을 위해 방주를 짓고 생명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의 노력으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큼 네피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대에 엄청난 용사가 됐던 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었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조롱했겠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 혼자 고생하면 되지 부인도 데리고 가고 자녀도 데리고 가고 그것도 괜찮은데 더 넘어갔고 사회도 데리고 가서 저렇게 비도 하는데 땀 뻘뻘 흘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왜 고생을 시킬까? 무능력한 남편이자 또 장인이자 아빠로 보였겠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날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스케줄을 좀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청년들마다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고 렘넌트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의 그 일주일에 24시간씩 계산해서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일주일이. 그 일주일 시간 속에 여러분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딱 펼쳐보세요. 바닥에 쫙.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뭘 하고 밤에 몇 시에 자고 다 나올 거잖아요. 그 시간 중에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시간을. 오늘로 말씀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찾아내는 절대망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오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하시고 그 시작의 주역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진실하게 스케줄 딱 펼쳐놓고 확인해 보세요. 나의 스케줄 속에 빈 구멍이 어디 있는지, 휴식 시간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만남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살리는 절대망대 홀로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말씀 운동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 소원하고 제가 가는 모든 지역에 기도합니다. 왜? 그게 제가 세울 절대망대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절대망대에 대해서 계속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망대란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부교역자 때 전도사 때 류광수 목사님은 초등부를 맡았을 때 초등 1부터 5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6학년 때는 중학교 올라가니까 본인이 담당할 수가 없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애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떠들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신 게 뭐냐면 각 학교 앞에 있는 모든 중직자 집을 다 찾으신 거예요. 6개가 나와서 거기서 아이들을 모여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고 밤에 모여서 축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중직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청소년 다락방 운동의 시작으로 말씀하셨죠. 제가 지역에 내려갔을 때 거짓말 아니고 제가 제가 담당한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를 다 찾았는데 그 찾아낸 초등학교 주위에 다 뒤져봤어요. 근데 거짓말 아니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집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벽 사이에 집이 있고 어떤 분은 걸어서 5분이고 기가 막히죠. 왜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하긴 했었느냐. 진짜 말씀 운동 펼치고 싶어서 내 속에 생명이 가득하기 원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찾아내는 걸 절대망대라고 말씀하시고 본인께서 핵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게 절대망대다. 근데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 나는 또 다른 절대망대를 찾아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편집하고 기도해서 찾아낼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의 스케줄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이것 자체로 응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찾아내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월요일 날 만나는 청년이 있는데 계속 펑크를 내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래서 저도 하도 펑크를 많이 내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오늘도 일어나 가기 싫다. 계속 좀 인간적인 마음에 약간 낙심이 되죠. 그러다가 한 2주를 흘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그 빈 시간을 채우지? 제가 뒤통수 맞았어요. 그 시간 놀고 있었거든요. 신세 한탄하고 있었거든요. 얘 또 안 되는구나. 안 만나지는구나. 왜 이러지? 뭐가 안 되나? 그 딱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친구와의 만남이 안 이루어지면 그 집 앞에 가서 돌아오는 게 그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저 청년에게 저 렘넌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지금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저 현장에 파송돼서 그 친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심어놓은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 많이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 만남,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스케줄을 확정하셔야 돼요. 그 스케줄만큼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다라는 각오를 넘어서 실천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단 5분이라도. 그래서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잖아요. 그 시간이 지교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근처에 다락방 세팅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에 청년국과 상관없이 내가 스케줄 안되면 교구 구역에 요즘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훈련이 많아요. 그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또 훈련 받으라는 소리냐? 아니요. 훈련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지금 오늘의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진짜 악한 게 뭐냐? 담지 않고 담는 척하면서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응답을 내가 기다릴 수는 있지 응답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응답은 여러분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죠. 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고 시대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만 그 방향 속에 여러분이 계속 은혜로 가시려면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지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거지 진짜 능력은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기도록.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 성경책을 딱 펴시면 챕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이 한 챕터예요. 작은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챕터를 여러분이 계속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답이 맞는가? 모든 답은 오늘 강단에서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청년회 때 좀 편하게
좀 이해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지 모든 답은 강단에 다 있고요. 모든 답은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 현장에,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길 소원하시고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안 해보면 잘 몰라요. 누구든지. 그래서 시편 1절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자가 진짜 행복한 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으로, 환경으로, 조건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한 내용이 뭐였냐면 시편 42편 말씀인가요? 저번 주에 강단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담더라고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근데 그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메시지 준비하기 바쁘고 달려가기 바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기 바쁜데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진짜 멋있는 전도사님 많죠. 포럼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메신저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틀린 기준을 갖고 있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의무적으로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로 내 마음에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천천히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근데 저도 정신이 약간 좀 바쁘다 보면 놓치잖아요. 그래도 읽고 자요. 한 장 다 못 읽어도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한 챕터를 읽더라도 편안하게 묵상 음악 틀어놓고 그런 영적인 여유를 분명히 여러분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망하는 이유, 신자는 절대 안 망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소홀하면 세상 것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버리시는 분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안 했겠죠. 구원 안 하시겠죠. 그만큼 애가 탄다는 소리시겠죠.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알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계속 세상의 방향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중심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잃어버리니까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죠. 내 자녀가 나를 떠났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을 떠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해, 두 해 좀 더 시간이 지나가시면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빨리 흘러가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데 그걸 맞이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세상에 힘들고 무너지고 낙심될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땡땡땡. 그 세상 기준이고.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력이라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사람을 살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체력, 경제력, 인력은 따라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나요. 그래서 요셉과 그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요셉은 미리 언약을 가지고 출발했고 형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틀린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뭐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뭔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물로 따라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와 함께 세계복음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만남을 두고 기도하신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나봐야 그 만남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공동의 유익을 위한 만남이 될 수 있고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만남이 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만남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많은 말로 정리할 수 있지만 지금 새떨이랑 금토일 시대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시작으로.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에 진짜 집중하고 이것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분. 오직 그리스도. 복음 갖고는 안 되고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복음은 많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는 세계 복음화인데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거.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이 이 약속하신 참 뜻을 알겠죠. 단어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겠죠.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먼저 되시면 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려면 내가 병든 자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단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에게 개인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질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이라는 24 시스템을 하나님 세우길 원하시고 저를 그 지역에 그 현장에 보내셨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내 회사에서 뭘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선포된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질문하시고 찾으시고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내 시간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것. 그걸 지금 찾길 원하십니다. 왜?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세세무궁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과 교회 안팎의 헌신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아내세요. 조금씩. 한 번에 찾아내려면 힘들잖아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양육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연락이 끊겨요. 왜? 이 친구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고백해요. 그 가족은 몰라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 약간 불화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너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가족에 불화가 생기니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먼저 가정부터 챙겨라. 네가 그 가정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그 가정에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모님과 가족에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일단 잘해라. 그게 그 친구의 시간표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한 게 뭐냐면 저만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 청년분들 중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돕는 청년분이 계세요. 제가 그 청년 부모랑 이제 트러블 생긴 청년한테 매일 아침
너를 도와주는 그 청년과 네가 하나님한테 받은 기도 내용을 지금 소통하고 계속 소통해라. 그리고 네가 진짜 어머니 아버님과 트러블이 없이 그분을 살리고 싶고 돕고 싶고 하면 흑암 결박 기도해라. 그리고 축복을 해라, 부모님을. 그래서 제가 매주 확인하거든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저의 절대 망대고 저의 교육자의 시간표 속의 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도 찾으셔야 돼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못 찾으면 찾아낼 때까지 하세요. 그걸 보고 24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급하게 가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가실 필요도 없고 강약 조절하시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가세요. 그렇다면 내 시간표에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응답부터 받으세요. 여기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죠. 여러분이 찾아내실 거고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있죠. 이걸 찾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먼저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안 깔리고 내가 일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 너무 좋은 건데 결국은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응답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를 찾아낼까? 어떤 청년은 드라이브 할 때 차 세워놓고 만난다 하더라고요. 제가 야, 차 사고 나니까 웬만하면 운전하지 말고 주차장 가서 세우세요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자고 청년 제자고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면 여러분이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를 찾으시면 돼요. 화장실도 좋고 막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편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이 청년의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문제가 올 수 있고 갈등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면 돼요. 나는 아시아를 가고자 원하는데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답이 나와요. 계속.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여기 안 설라고 그랬어요. 피드백이 너무 많이 날라오는데 좋은 영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왜냐? 좀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계속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게도냐는 뭘까? 계속 질문해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어떤 응답을 받느냐? 사도행전 19장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시간표를 잘 보셔야겠죠. 돈도 적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현장의 시간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도 보실 수 있겠죠. 저 전도사님이 왜 그렇지? 근데 대화해보면 그 전도사님의 진실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도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상식선이겠죠. 그러면 초상식은 뭐냐? 여기서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겠죠. 우리가 이거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저도 많이 놓쳐요. 이걸 본 인물이 누구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이 이걸 잘 봤죠.
왜? 형들한테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한이 맺혔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할 정도로 눈치도 못 채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혔겠죠.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집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저주장이 흘러타고 오는지, 왜 내 직장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한 청년이 멋있는 포럼을 해줬거든요.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세상 문화에 빨려들 만큼 나도 모르게 약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청년은 되게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너를 보게 하신 시간표고 그게 현장을 보는 시간표가 아니냐. 그러니까 눌림이 있다는 거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증거예요. 왜? 말씀과 삶이 안 맞으니까 눌려지잖아.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 정도 갈 필요 없고 눌림 쪽에서 뭘 찾느냐? 그 직장에 왜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으면 눌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돼요. 내가 이 현장에 망대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가서 그 실제로 기도 조금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눌릴 필요 없다니까. 눌리면 사단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알았겠죠. 사무엘이 본 겁니다. 뭘 봤느냐? 엘리 제사장이랑 그 다음에 그 아들 2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언약궤 혼자 있는데 엄마 떨어져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 현장을 자세히 분석한 거겠죠. 이 부분을 봤지만 자기가 왜 거기 왔는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엄마가 나시리로 선언해버려서 걔는 그냥 딸려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동생들은 엄마랑 같이 있고 사랑받는데 사무엘은 딸려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삶인데 엄마가 서원해서 했는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교회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서원해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본 거겠죠.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지만 빛을 비추는 망대로 보내셨구나.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으시면 됩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진짜 보시면 보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소원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파수꾼의 단어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가치관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응답과 앞으로 또 이루어갈 하나님 주신 응답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다 나가셨거든요. 제 메시지 하기 전에. 그래서 4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스케줄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도 괜찮고, 혼자가 힘들면 옆에 아는 지인들이랑 같이 하셔도 되고, 이게 좀 내가 안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다락방이랑 지교의 시스템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40일의 집중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학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학교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내가 여러 가지 헌신 때문에 참여 못하면 4월 달부터 청년국 자체 훈련이 있어요. 훈련 또 받으란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를 찾고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그 시스템의 주역이 되고 싶다. 진짜 결단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얘는 각자의 시간표 때문에 본인들이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셔야 돼요. 분위기 따라서 흐름 따라서 갔다가 되게 힘든 여정 가지 마시고요. 진실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명이라도 양육하고 있고 이걸 소원한다. 진짜 응답 받고 싶다. 한 사람에게 진짜 나를 구원하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 그 여러분 스케줄 찾으셔야 돼요. 스케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이 걸려도.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호흡부터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참된 평안을 체험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케줄에 따라서 시간 되시고 스케줄 되시는 분은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되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오지 마시고요. 그래 토요일부터 뭘 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모여서 본당에서 이제 토요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셔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케줄 되시는 분이 오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5월 10일부터 12일 임마누엘 설교회 자체 금토일 훈련이 진행됩니다. 본부 훈련이 중단된 관계로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싶고 하나님 응답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37 센터에서 이제 훈련이 진행되면 폐지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도 캠프가 끝나는 5월 10일, 12일 금토일 날 본부 훈련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훈련이죠. 훈련이고 다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유정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찾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응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걸 넘어서 현장에 진짜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의 흐름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나의 시간표를 찾게 하시고 그 시간표와 동시에 현장에 하나님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스케줄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눌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이 임하고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확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70인 청년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